안녕하세요. 아란예학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어제 하루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셨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규범들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누릴 것을 못 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인생은 마치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이 이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존재하고, 또 그 산 넘어가면 다른 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 번 굴곡진 인생이라 산과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 속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는 잊어버린 채 이 다음 산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힘들게 산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똥철학 같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역시 우리가 몇 개의 산을 넘어서 만나야 되는 분인지, 그 산을 넘도록 동행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금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누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서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풍미했던 율법주의와 이 영지주의로 비롯된 금욕주의의 폐단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초월적 존재가 되죠. 시공간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의미하고, 공간은 이쪽과 저쪽, 이쪽 벽과 저쪽 벽 사이를 의미하죠.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공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시간을 과거로 돌이키는 타임머신이나 순간이동을 통한 공간이동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아주 초월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신의 영역일 뿐이죠. 시간과 공간처럼 인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시공간을 배제하고 인식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인간을 의미하지요.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해놓은 특정한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크게는 국가의 법이 있을 수 있고, 작게는 예의와 매너 같은 것이 있겠죠. 결국 인간이란 상호와 간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존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논쟁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죽음을 환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떠나버릴 수는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나의 죽음마저 내 개인의 욕망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규범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를 신앙인이라고 하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의 내용보다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가운데 정신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바울은 이런 비문에 새겨진 율법을 비판했고, 율법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극복하기를 원했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인의 태도로 따르기보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런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금욕주의자들까지 가세해서 다양한 종교적 규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진리를 통해 자유와 평강을 누렸어야 할 신앙인들에게 억압과 죄책감을 심어주고 말았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을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에게서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스스로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율법적 의의가 구원 얻는데 하등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겼죠. 도리어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했으며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다시 그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말이지요. 율법을 아주 폐기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역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지독하게 타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 사이에서 일정한 규범들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율법들과 관계적 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율법과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은혜를 통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율법과 금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담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자격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 얻을 자격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했고 율법의 다양한 요구들 앞에서 죄책감만 더 늘어갔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깊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은 백해무익한 것처럼 여기기가 쉬워요. 그건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타락하지 않고 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도 있으니까 율법 자체는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필요학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 율법이 규정한 죄, 그 율법이 정한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우리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구원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못 지킨 죄책감보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과 감사, 그 사랑과 은혜에 젖어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더욱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